11월 달은 여러분 감사의 달이에요. 그죠?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다음 주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그 추수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자의 이 왕이라 불리던 그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은 그의 시편 강해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소개하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감미로운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반지의 보석 알과 같은 시가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이라 할 것입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 이 6절의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합니다. 시편 23편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낭망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과 외로움에 몸소리치는 그러한 청년에게는 안식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고 음침했던 병원은 이 시로 인해서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주인이 누리지 못하던 자유를 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시편 23편은 그 날개를 결코 접지 아니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정말 축복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의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에는 선하지 않은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양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목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자라는 말은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양을 양육하고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목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의 특징,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양은 연약한 동물이에요.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푸른 풀밭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줄 그러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은 눈이 나쁘다 그래요. 눈이 근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0m 앞의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양무리를 덮쳐서 그 양무리 한 마리를 그 앞에서 잡아먹어도 그 양이 죽고 같은 양이 죽고 잡혀먹는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맴돌고 서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절벽 같은 데로 떨어지고 동물이 나타나도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2014년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터키에서 이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양들을 지키는 개가 양을 한 1,500마리 정도를 이렇게 평원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갑자기 뭐 멘탈에 무슨 프로블럼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절벽 쪽으로 가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던 양들이 무슨 일이 났는지 알고 다 같이 그 절벽으로 다 줄지어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마리는 그림을 보니까 진짜 그 사진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절벽 15m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래갖고 죽어있는 양들, 그러한 양들이 있고 나머지 1,100마리는 다행히 그 양이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털에 떨어져가지고 그 충격에 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양이 너무나 미련하고 정말 도움이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양을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명이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명,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엘샤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신명들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든가 아도나이라든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명이 30가지 정도가 있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이러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이렇게 사용하신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가시떨기 불꽃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애굽에 속해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물어보냐,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5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신명이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언약대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광야의 40년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이렇게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구원을 얻은 우리들 역시도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지, 목회자가 온전하다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종교의 공동체라든가 집단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건 절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믿음에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도도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갖추려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쉴 곳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초원,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이 풍요롭지만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 거기는 보게 되면
계곡들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흔하지 않았어요. 양들이 온전하게 풀밭에 쉬고 물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양이 그 물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물을 찾다가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말라 죽는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양들이 그 자신이 그 필요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찾아가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을 채워주고 영원히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쫓아가지만 이것을 목자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찾아와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려움과 고통과 함께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삶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때로는 정말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그러한 문제 속에 부딪힐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일어나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를 나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를 지은 다윗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어때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이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의 자식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왕위를 탐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뒤쫓는 이러한 정말 그 부모 자식 지간의 그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이러한 삶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져가는, 꺼져가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소생시키다 라는 이 히브리어 에시오베브라는 이 말은 회복시키다,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낭망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죄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다윗,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의 삶에는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쳐야 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이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벽에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어때요? 목자가 몽둥이로 탁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은 이쪽으로 가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절벽 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뀌어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골짜기 같은 데 빠져 있을 때 그 목자가 가진 그 지팡이, 우리 모세 지팡이를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걸로 양의 다리를 잡든지 목을 잡든지 해서 그걸 끌어올려서 그 고통에서 그 양을 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목자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갔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육에 속한 삶,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일 때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우리가 쉴 수 있는 마음의 정말 마음의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한 노교수님이 이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10개 나라의 그 언어를 구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신학교니까 어때요?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거를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그 원어 공부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정말 유창하게 구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제자, 그에게 배우는 학생이 교수님께 물었답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때 이 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전에 그 발발했을 때 나치가 이렇게 독일을 장악하기 그 전에 이 신학 교수님이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때 기숙사에서 이 그 교수님과 함께 룸메이트를 했던 친구가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요, 항상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들고 다니면서 읽어요. 공항이든 관공서든 어디를 가든 오리지널 전통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성경 말씀을 손목에 메고 정말 그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묵상하고 외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친구가 항상 그렇게 자기와 같이 룸메이트를 할 때 혼자 그렇게 읊조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자꾸 혼자 외우고 읊조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친해지고 나니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유대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시간이 남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불행이 닥친 거예요. 항상 한참 깊어지게 되니까 그 나치 경찰이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인 걸 알고 그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트럭에 실어서 가스실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노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를 쫓아갔다고 그래요. 친구를 쫓아가니까 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막 쫓아가니까 이 친구가 그 트럭 사이로 얼굴을 삐끔 비치면서 늘 자기에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적으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노 교수님은 그 친구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고 그 친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더 심해져서 이 교수님도 군인으로 징벌돼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돼서 그 러시아의 그 포로가 돼서 이 적군에 의해서 그 잡힌 포로들이 한 명씩 총살을 당하는데 이 노 교수님이 거기에 같이 꼈대요. 그런데 앞에서 한 명 한 명 다 그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이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그때 자기를 보며 환하게 웃던 가스실로 향해서 트럭에 실려가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 외치던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그 교수님은 자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히브리어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로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연합군인 그 러시아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같은 히브리 말로 그 시편 23편을 읊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장교가 그에게 그를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장교가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미즈모르 레다위드 예후와 로일로 엘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